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부터 그 이후에는 다 성화의 삶을 사는데 특별히 6장, 7장, 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화의 근거가 뭘까?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화목된 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실천적인 면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를 한다면 화목된 자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의접속사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들, 앞에 있는 구절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그렇게 알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12절부터 13절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죄를 짓는데 내 의지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 아무리 0점을 조정해서 쏘더라도 그 관역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죽을 몸에서 우리의 몸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들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짜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들을 다 짜고 예수님을 통해 이 길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확증하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 먼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원수이고 연약할 때 이미 이 일들을 다 미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말씀을 통해 들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줘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지정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그 믿음을 통해 반응하는데 이 반응하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이게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안 믿겨져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이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몸 안에 영혼육이 함께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히는데 나의 누가 못 박히냐면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밑에 내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도 육신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죽을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유리 육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안 짓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아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제가 교회 차를 이용을 할 때에 가끔 의도적으로 봉고차를 제가 운전을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신방을 하거나 또는 어디에 같이 갈 때 자신의 차로 저를 함께 가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좋은 차를 타면 엉덩이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야 나 좋은 차 계속 타게 해줘. 엉덩이가 그렇게 말해요. 응?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봉고차를 운영을 해서 우당탕탕탕 막 이 진동에 의해서 얘를 엉덩이를 좀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 저의 경험입니다. 티코레도 타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엉덩이가 말해요. 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잖아요. 그래도 그 기분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옷을 입었어도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낡았다고 그러고 오래됐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는 집에 가보면 입을 옷이 참 많아. 그런데 입을 옷이 없대.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아침, 점심, 저녁 정말 한 끼에 수십만 원 되는 맛있는 거를 하루 3번 먹고 간식도 그거로 먹어봐요. 며칠 못 가서 질린다고 그래. 이처럼 우리 몸은 죄와 사망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리한 것, 조금 더 이런 거를 육신이 원해요. 그거 쫓아가다 보면 가지랭이가 찢어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엉덩이와 손과 발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요. 이 고난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너희 죽을 몸은, 우리의 몸은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영은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우리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자꾸 부대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껴도 여러분과 저는 옛자와 육신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다. 죄의 영향력에 있지만 그래도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옛날 여친이 율법이요. 지금 부인이 진짜 부인이요. 그러면 여성들에게만 묻는 거예요. 지금 부인 말고 옛날 여친 만나면 嗲, 안 嗲? 왜 안 돼요? 묻잖아요. 근데 왜 웃음으로 때워? 이건 상식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들에게 물어봅시다. 예? 내 부인이 옛날 남친을 만나. 장로님 허락하시죠? 우리 김유정은 단호하게 안 돼요. 우리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지금 성경은 옛날 여친이 율법이야. 지금의 부인은 부인이 아니지. 지금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부된 입장으로 옛날 남친은 율법인데 지금 새롭게 우리는 신랑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다. 옛날 주인은 율법이고 죄와 사망인데 지금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치와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에서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생사하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영을 따라갈 수가 있고 육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이 있고, 우리가 사망과 화를 택하여 저주받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어떤 길을 택하겠냐고. 그러면 다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데, 선택할 때 생각은 그런데 내 선택이 때로는 다르게 반응하는 걸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주인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떠나왔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은 떠나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도 주례를 서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양가 부모님에게 지금까지는 내 딸, 내 아들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면 내 딸을 먼저 보지 말고 내 사이의 아내, 이렇게 한 번 더 건너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아들이었지만 내 며느리의 남편으로 그렇게 한 번 더 건너보면 여러분 이게 배려가 되고 독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독립했는데 생각과 감정이 독립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한 상태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게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우리의 몸은, 그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영혼육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자로 이 땅에 열매 맺은 사람은 지금부터 육신이 있는 데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본향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구원받는, 죽을 몸이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 그게 부활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데 지금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누구의 종로로 타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몸의 사욕은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다는 내가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누가 선택하는 거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런데 6장 1절로 2절에 그리고 뒷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15절에서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니까 내가 나쁜 짓 하는 나도 공로자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게 공로자인가? 예?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나올 정도로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강을 얻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얘기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신기하게도
여인이 있는데도 나는 애보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예? 그래서 내 저 여인 따라다니다가 결혼한 거예요. 예? 집에 있어도 보이고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서로가 애도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언약으로 산다는 말 안 하고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데 자기 욕구 안 채워져 봐. 팽 돌아서요. 그게 쌓여봐. 말 안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더 힘들어져 봐. 별거 해. 그러다가 얘기해요. 더 힘들어지면 자기 성격대로 우리는 친구로 남기로 했다고 그런 말 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추리할 때 제가 안 하던 안 하던 하나를 더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언약하기로 부부로 서로 배우자에게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언약합니까? 언약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거를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일들을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새로운 빛을 알고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다. 그리고 태어나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꾸 그러면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육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불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모양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이 죄도 하마르티한 단어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릇된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깃볼을 바르고 엄지손가락 바르고 엄지발톱에 발랐어요. 그래서 내가 구별돼서 받아들이고 구별돼서 걸어가고 구별돼서 말하는 것을 내가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적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은 도리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지, 이 의미는 죽은 자는 시체를 말해요. 시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자로 그렇게 알고 여기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는 불의를 무기로 사용하고 성도는 의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성도가 의를 무기로 사용한다고 할 때에 그 무기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견고한 진은 마귀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행해지면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며 이 단어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쓰겠다. 죄와 사망이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주인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며의 뜻이에요. 너의 지체를 해서 몸의 지체는 우리 몸의 각 부분입니다. 눈, 귀, 입, 혀, 손, 말,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 이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는 의를 행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분리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권리는 예수님께 있다. 나의 생각, 가치, 기준, 이 모든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데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죄에게 너희 지체를 드려라. 아니, 자신을 드려라 말하지 않고 지체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는 너희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알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이미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남은 거는 우리 몸 지체예요.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에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방석을 깔고 앉으면은 엉덩이가 좋아해요. 그리고 구들장에 앉으면 더 좋아해요. 그전에는 구들장에 앉으면 덥고 그 땀이 나서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따끈한 아랫목이 최고요. 거기 앉았다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예? 육신은 내가 편리한 거, 마음은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 이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추구해요. 이런 추구를 육신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 대신에 하나님이 그 순간 성령께서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런데 싸울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군기가 뭐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싸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죄는 우리의 죽을 몸과 우리의 지체를 지배할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을 주관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많은 게 내 자신을 먹어버리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따라다녀요. 우리 마음이 자기의 가치를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준을 채워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우리 내면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고 장악하고 계신다. 그것이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 육신의 가치, 정욕으로 쓰이는 가치, 사단이 주는 가치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주장하다 퀴리유오는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 있다라는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 내 죄가 하나씩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많아지니까, 죄로 인정이 되어지니까 심판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으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에게 어느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 내용은 구구절절 백 목사 내 얼굴 보고 목회하는 내 자녀를 좀 도와달라 그런 의미예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일단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성도들 중에 물어봐요. 아는 분이냐고. 모른다 그러면 일단 저는 관여 안 해요. 그런데 누구라도 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도와드려요. 그런데 1년 지났는데도 감사 표시를 안 해? 그러면 그냥 거기서 제가 끝내요. 그전에는 끝까지 막 이랬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1월달, 2월달까지 어떤 땐 의논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느냐고 늦게 선교비가 갈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따져. 왜 선교비 안 주냐고. 그러면 내 마음이 캐천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지?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수의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 그럼 저는 정리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니 여기다 적금 벗나? 학기교회에다가 그리고 학기교회에다가 뭘 어떤 일을 하셨나? 공로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데? 제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없어요. 공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현재 위치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의 왕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습관적이진 아니지만 죄를 종종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인데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시들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해. 그래도 아들이에요. 나한테 대들고 욕해도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이 녀석들이 나한테 함부로 해도 우리 아버지는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말 함부로 해요. 막말해요. 그런데도 이 아들들이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는 또 아빠 이러면서 와. 얘네들 정체성이 대단한 거야. 여러분 돌탕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 그 당시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고 지멋대로 놀고 막 하다가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래도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오는데 그게 정체성이야. 그게 자기 자아상이야.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아상이 우리에게 밖으로 나올 때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욕구 채워지지 않으면 팽팽 돌아서는 오늘날 현실 속에 옆 사람한테 물어요. 팽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물어봐요. 또 이 얘기 들었다고 나갈 때 나하고 인사 나면 그 사람 팽이야. 14절 죄가 너희를 추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그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자녀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자아상이 되고 나의 자아상이 누군가에게는 언어와 생각과 감정으로 나의 자존감이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현재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앞부분의 1절 2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의접속사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제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 그렇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들리고 누군가의 감동 어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말씀들이 들려지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를 산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자, 하마르티노란 단어가 또 쓰였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에 대하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즐기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기노마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는 언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천둥치면 무서워요. 예? 죄 많아갖고 벼락 맞을까 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소리 자체가, 그리고 그 벼락을 통해 가지고 몽골종에서는 수백 마리 술로 그냥 한 방에 다 죽었어요. 뭐 별의별 일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구원받은 자지만 벼락이 치고 막 이러면요, 그냥 무서워요. 겁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은 혼자 내버려 두면 애들이 조그만 소리에도 놀래요. 애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밖에서 벼락을 치고 우르릉캉캉해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이 애는 천사의 미소를 띠고 엄마의 모유를 먹어가며 엄마의 눈을 마주치며 행복해. 아무리 벼락을 치고 뭐래도 애들은 엄마의 그 향기와 엄마의 그 따스한 눈빛과 엄마의 사랑스러운 그 손길 속에 이 아이는 새근새근 잘 자요. 옆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 품에 있습니까? 에? 누구 품에 있다고 그래요? 내 품에 있다고 그래요? 부부끼리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에? 에. 누구 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자아상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강의하러 갔어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강의하러 제주도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갔는데 앞에 조그만 가방을 제가 맸어요. 거기에 여권하고 당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가방들 이렇게 끌다 보니까 걸리적거려서 캐리어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 옮겼어요. 몇 번 옮기다 보니까 그냥 떠났어. 제 불찰이에요. 10분 만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미국은 선진국인데 남아있겠지. 근데 또 한쪽에서는 선진국도 사람이 사는 데라 똑같아. 그래서 10분 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15분 정도 지나서 갔어요. 없어. 그것도 나 2번밖에 안 쓴 가방이야.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마음은 여기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건이 없으면 활동하는데도 어려운 부분들도 생기고 힘드는 마음이 생겨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리고 나서 잠이 와야지.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한 14시간 차이가 나니까 잠이 안 와요. 내일기책을 가져간 거를 한 3시간 정도 읽어가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불편한 마음을 빼고 기도하며 드렸어요. 하나님, 이 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는데 나의 불찰이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 내가 깨닫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도 중에.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바로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남미 쪽에 가서 잃어버렸어 봐. 비행기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감사하게도 맨해튼이 전철로 25분 거리예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 안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러 가는데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나를 보는데 표정들은 안 됐어. 그런 표정을 지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데 나는 나 혼자만 신났어. 그냥 감사하고 예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래요. 공감이 안 되면 머리라도 끄떡이요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명령하세요. 자기 심장에게 명령하세요. 심장아 멈춰라. 해보세요. 집사님 한번 해봐. 괜찮아. 해봐. 내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멈췄어요? 절대 안 멈춰요. 멈추면 큰일 나. 그러면 성경을 다시 다 써야 돼. 안 멈춰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주셨어요. 그 육체 안에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죽을 몸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 육이 다 부활해서 내가 천국의 본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설계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격에 확증하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와 새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주일, 이 한 달, 그리고 2025년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았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본문은 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실천을 권면합니다. 12절로 13절에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1.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사화복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2.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죄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대적해야 합니다. 14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순종합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2.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순종해야 합니다. 15절 삼일체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
성도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